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맛이 존재합니다. 음식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맛은 짜고, 시고, 달고, 맵고, 쓴 맛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음식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맛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남자분이라면 추억에 젖으실 수 있을 텐데요. 훈련소에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몰래 먹던 초코파이의 맛이나 신병으로 막 들어가서 고참이 반합에 끓여주는 그 라면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맛입니다. 그 맛은 짜릿하고 감동스럽기까지 한 맛입니다. 또 연인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는 달달한 맛이 있습니다. 손발을 오그라들게 할 만큼 달달함이 그 서로의 대화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원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인생의 쓴맛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지난 5월 12일 지하철 9호선 가양역에서는 한 남성이 플랫폼에 심정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때마침 열차에서 내린 한 여성이 그 쓰러진 남성을 향하여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습니다. 채 1분이 되지 않아 이 남성은 다시 호흡하기 시작했고, 그 남성이 쓰러진 지 8분 만에 구급대원이 도착하여서 이 사람은 생명이나 그 어떤 것에 지장이 없이 그렇게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여성은 어떻게 그런 긴박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안전하고 차분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느냐라는 말에 대해서 마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마음으로 이 사람을 돕기라도 하듯이 옆에서 응원해주고 이 여자분이 지시한 대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서 안정적으로 그 긴박한 순간에서도 의료적인 조치를 잘 시행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사를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직도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구나. 우리를 살맛 나게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세상에는 남아있구나. 어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살 맛을 느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중요한 역할, 소금은 좋은 역할을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금에는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능은 맛을 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회복되고 복음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맛을 가진 세상이 될 것이며 그 참된 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용서와 희생, 정직과 화평의 역할을 행하게 될 때 죄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용기와 감동과 자극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과 같은 능력을 드러낼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믿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대는 이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어떤 사명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는 위로를 받지 못하지만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용기를 낼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이랑 대화하면 용기를 낼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면, 우리는 애써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복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화평케 하는 말들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열방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명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사명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로서라도 그 말이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말이 되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맛을 내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연당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맛을 내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은 말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는 어떻게 사용되어진다고요? 말의 맛을 내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회복케 하며 자유케 하며 온전케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것은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의 힘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그 말은 살리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잘못 사용하면 이 말은 어떤 말이 됩니까? 깨뜨리는 말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말의 실수 때문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 감정에 치우친 말, 부정적인 말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행동에도 잘했다고,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 용기를 내어 더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더 어떠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부족하다, 잘못했다, 비난하고 폄하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을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말로써 그 사람의 마음에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됩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이 서로 개발되고 향상되어서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유익을 끼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더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성도들의 믿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는 평화롭고 교회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의 맛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이 은혜의 수단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상한 영혼의 위로를 주고 메마른 영혼의 담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한다면, 그러한 우리들의 말은 결국 나와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중요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말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된다고요? 은혜를 끼치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한 주간 동안에서 상하고 근심되며 죄로 인하여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된다면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와 감격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케 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행했던 일들에 대하여 책망하시지도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로 그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 속에는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고 나의 사랑을 받아주겠니라는 예수님의 요청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는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초청하는 말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바꾸어주기 위해서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면은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섬길게. 그 사람은 과연 상대방의 대화를 들으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할까요? 깨닫습니다. 누구나 다 오히려 선한 말을 하고 자신을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앞에 더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사람의 양식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사님 이거 고쳐?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 뭔가 마음에 무거운 게 있어서 안 고칩니다. 그러나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응원할게,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그 일을 도와줄게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연약함은 점점점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은 자신과 똑같은 일을 경험할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말은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사람을 철저히 배려하는 말씀이셨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씀이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제자와 사도로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돕는 말씀이셨습니다. 말의 맛을 낸다라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통해 위로받고 깨닫고 용기를 내게 하는 말, 이것이 말의 맛을 내는 겁니다. 말의 맛을 낸다라는 것은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선한 의지를 갖게 하고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말의 맛을 낸다라는 것은 그 말을 통해서 공동체가 평화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마음과 생각과 힘을 모으는 말, 그것이 바로 말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에 실수가 줄어들고 말에 맛이 생기면 생길수록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말을 하는 공동체는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평안이 흘러넘칩니다.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그런 공동체는 찾아오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모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 되기를 기뻐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나 이 사회에 너무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을 통해서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나감으로써 한 사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이 어려움을 견디내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박만득이라는 백정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백정의 집에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첫 번째 양반이 늘 하던 대로 야 만득아, 고기 한 근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백정은 고기를 딱 잘라가지고 한 근을 이 양반에게 딱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 양반은 여보게 박서방, 나한테 고기 한 근 줄 수 있나? 이 두 번째 양반의 말을 듣고도 고기를 딱 한 근 떼어다 줬습니다. 근데 첫 번째 양반이 보니까 두 번째 양반의 고기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똑같이 한 근의 고기를 시켰는데 왜 내 것보다 이 사람의 고기가 더 커나 큰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백정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분은 만드기에게 시켰기 때문에 그만큼의 고기를 받았고, 두 번째 분은 박서방이 잘났기 때문에 고기를 이만큼 주었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맛을 내는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은 우리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부욕케 하고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는 것이 말이 가진 힘이고 말이 가진 맛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에 선교적인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말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 선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말은 맛을 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맛을 내므로써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롭게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런 말의 맛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의 맛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내야 하는 맛은 관계의 맛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장 5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게 하라. 우리 속에 소금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의 목적이 뭐고 그 역할의 비전이 뭐라고요?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교회를 화목하게 할 때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 생명 있는 공동체, 창조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배움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서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따뜻한 사랑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 위로하는 방법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영혼을 부흥케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영혼을 부흥케 하는 삶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누군가한테 사랑을 배우게 합니다. 사랑을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위로하는 그 위로는 어떤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나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소망이 없어, 바로 그 한 사람을 베드로처럼 그 깊은 어둠의 동굴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와 그 때를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게 된다면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요리를 잘 하지 못하지만 요리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요리에 들어간 것 중에서 두 가지 참 놀라운 기능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청양고추입니다. 된장찌개에 청양고추를 넣은 것과 안 넣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금입니다. 아무리 된장찌개 안에 여러 가지 갖가지 좋은 재료를 넣어도 이 소금을 넣지 않으면 서로가 다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소금을 적당히 딱 넣는 순간 어쩌면 이렇게 갖가지 재료의 맛이 다 돋아나는지, 참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식당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안 웃으세요? 네, 웃으시라고 한 건데 안 웃으시면 제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네, 집에서 느낀다고 하려고 하다가 집에서 거짓말할 수 없어서 식당에서 느낀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또 여름철에 잘 먹는 콩국수 보잖아요. 콩국수에 우리 뭐 넣어 먹죠? 소금 넣어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금을 넣는데 무슨 맛이 나요? 단맛이 나요. 소금에는 단맛이 들어있거든요. 즉 콩 국물과 소금이 만나면 단맛을 내는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맛입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가 서로 겉도는 공동체인데, 나라는 한 사람이 구심점 역할을 하고 나라는 한 사람이 서로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관계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더 좋은 것들을 주고받음으로써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배움과 더 많은 향상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조직에 들어갔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조직이 발전이 안 돼, 저 사람은 독불 장군이야, 저 사람은 자기 말만 해, 이런 존재가 된다면 그 사람은 관계의 맛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참 경청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남을 잘 인정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니까요.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원활하게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고 서로 어떤 일에 힘쓰기 때문에 더 공동체는 향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맛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관계의 맛을 내는 존재가 될 때 나와 내 주변은 건강한 배움을 얻게 됩니다. 건강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곧 건강한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육학에서 하이로우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 하이로우라는 박사가 실험한 건데요, 젖을 먹는 원숭이에게 어미 대신 어미의 모형과 거의 흡사하도록 철사로 어미 원숭이 모양을 만들고요, 부드러운 솜털로 어미 원숭이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날 그 원숭이에다 각각 젖병을 줬는데, 첫째 날에는 철사로 만든 것이든 솜으로 만든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가서 각각의 젖병을 통해서 우유를 먹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되니까 이 철사로 만든 이 모형에는 한 마리도 가지 않고 따뜻한 솜털로 만든 원숭이에게만 가서 그 모형에만 가서 젖을 먹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이로우 박사는 인간이 원하는 건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로부터 느꼈던 따뜻함, 그것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과 정서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동물도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만남의 기쁨 그 이상 뭐예요? 정서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정서적인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관계의 맛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형제를 돌아보고 옆에 있는 자녀를 돌아보니까 내 속에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내 마음에 흡족하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경험되어질 때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은혜의 신비가 가득한 공동체, 성령의 역사가 가득 찬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이런 설문을 통해서 연구한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백만장자라고 예를 들어보면 이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한테 앙케이트를 한번 물어봤더니 15%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식이나 기술로서 부자가 되었는데, 나머지 85%는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졌어도 그 기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인간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크게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발전시킬 수 있으면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커져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커진다고요? 관계의 맛을 내면 커진다라고. 우리 삶이 어떻게 복이 된다고요? 관계의 맛을 넓혀가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관계의 맛을 형성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새신자들이 물밀듯 들어오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으로 존중하게 된다면 정말 소문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음의 소문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감으로써 관계의 맛을 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내야 되는 맛은 바로 믿음의 맛입니다. 믿음의 맛. 믿음의 맛이 어떤 거냐면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이것을 굉장히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미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이 요셉을 복되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내려주신 복과 형통이 그만 잘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잘되겠어요? 보디발 장군도 잘되게 하고 간수장도 잘되게 하고 바로도 잘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잘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요셉에게 어떤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라는 거지.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맛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 위에 굳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명을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도 누리고 경험될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맛을 내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속한 조직을 잘 되기 위해서 그 조직에 믿지 않는 조직일지라도 그 조직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같은 동료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동료를 위해서 그 동료가 형통케 되고 복을 받으며 그 동료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원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날 위해서 기도해줘. 기도해주니까 내가 좀 잘 된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잘 되면 잘 될수록 뭘 느낄까요? 믿음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의 기도가 탁월하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할까요? 아주 응급할 때는 물불 가리지 않고 하겠지만 평상시에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지 않을까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얼마든지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창조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도 잘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님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에 공동체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잘되게 하시고 그곳을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주목이 어디로 갈까요? 믿음으로 서 있는 저 한 사람이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직을 지키는 저 한 사람이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은 저 한 사람이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저 한 사람이 있어서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러한 믿음의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맛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믿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그 소망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대할 때 내가 잘 되면 결국 누가 잘 돼요? 주변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형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번영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점점 안 되고 나만 잘 돼서 이 사람이 나를 못 따라올 만큼 내가 커져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같이 잘 되는 것, 같이 번영하는 것, 같이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경쟁을 배우지요. 상대방보다 상대방은 못되고 내가 상대방보다 잘해서 격차가 크면 클수록 이것을 성공이라고 느끼시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집 아이가 잘 되는 것이 내 아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잘 되게 하려면 내 이웃집 아이를 잘 돌보십시오. 그래서 이웃집 아이가 내 아이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내 아이는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 쟤보다 잘해야 돼? 너 쟤보다 잘나야 돼? 너 쟤보다 뛰어나야 돼? 내 아이에게 가장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인격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기계 만드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된대요? 요셉 같은 인생 된다고요. 자기만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두 가지 큰 일을 행하셨죠. 애국과 주변 국가들을 기근해서 건져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게 뭐예요? 야곱의 가족들.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를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었던 그 야곱의 가족들을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맛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여러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잘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의 자리가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믿음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 속에 들어가 조화를 이루어냄으로써 각각의 장점들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정말 가장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과 유기적이며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할을 할 때, 그런 삶의 열매를 드러낼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소금과 같이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내는 인생이 될 때 우리에게 형통이 있으며 우리에게 번영이 있으며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말의 맛을 내고 관계의 맛을 내고 믿음의 맛을 내므로써 나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은혜로 가득한 영적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